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97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78페이지. 구약성경 978페이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소블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함께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평안이 더해갑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평안이 더해갑니다. 아멘. 오늘은 추위 때문에 우리 이창길 지사님 차도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예배도 오지 못하고, 우리 또 예배 PPD가 추위를 먹었는지 갑자기 작동이 안 됩니다. 노트북을 바꿨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약간 아날로그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맛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교회에서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그날 성령님이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 감동을 제 마음에 주셔서 너무나 감사가 막 밀려왔는데, 그건 뭐냐면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은 그런 감동이었어요. 너무나 당연한 감동인데 그게 너무나 이렇게 새삼스럽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세상 사람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라고 말하면 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뭐 부귀영화가 있고 어려움이 사라지고 뭐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런 차원으로 많이 생각하지만, 그날 제가 예수 믿는 것이 왜 그렇게 큰 축복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은, 마음에 막 감사가 올라온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이 힘들고 무너질 때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나의 힘든 마음, 우리 인생들의 힘든 마음을,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마음을 소망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그 마음을 예수님이 오셔서 일으켜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잠언서 18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일으키려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의 심령은, 사람의 영혼은,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사람의 마음은 병을 능히 이기지만 심령이 상하면, 마음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강건하고 심령이 영혼이 강건한 사람들은 병도 이길 수 있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답이 없다는 거죠. 언젠가 TV에서 그 영화배우였던 김수호 씨가 예능 프로에 나와서 했던 그 이야기가 참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감기에 걸리면 약을 먹지 않는데 오히려 냉탕에 들어가서 감기야 떨어져라 하면서 계속 냉탕에 들어간답니다. 언제까지? 떨어질 때까지. 근데 그러면 얼마 있다가 감기가 정말 떠나가 버린대요. 야, 정말 보통 멘탈이 아니다.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당신은, 본인이 그러더라. 내가 참 웬만했으면 이단 교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참 보통 멘탈은 아니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마음이 강하고 강건하면 병도 이길 수 있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누가 그것을 이기겠느냐. 정말 답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인생이 한 번 뭐 어떤 감기 정도가 아니라 계속 몰아치는 삶의 파도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무너지다 보면 어느 순간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큰 파도에도 무너질 수 있지만 어쩌면 너무나 작은 파도에도 사람의 마음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세울 수 있는가? 저는 그날 감사가 됐던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이 저녁에 이 시간에 나에게 와서 내 마음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게 누가 있을까? 아니,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누가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중요한 건 지금 저 사람이 마음이 무너졌을 때 필요한 것은 돈을 주는 것, 뭐 그 사람의 환경이 바뀌는 그 정도 문제가 아니라 가장 시급한 우선적인 필요는 뭐냐면 그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절망하고 있는데, 낙망하고 있는데 소망과 희망의 마음으로 바뀌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돈 아니면 환경의 변화는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게 먼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그런 구원의 주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외형적으로 무엇인가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평안과 은혜를 준다는 그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단순히 우리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무엇이 잘 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성령 안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에 주는 평안, 기쁨, 소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러분 1절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멸시를 당하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고, 2절을 보면 흑암에 거하던 백성에게 큰 빛이 비치고, 4절에 보면 무겁게 먼 명예와 압제자의 막대기에서 그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를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절은 구약의 상황에서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가 굉장히 이민족을 많이 침략을 받았던, 오늘날로 말하면 갈릴리 호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도 그쪽은 아주 분쟁의 땅이에요. 그 골란 고원이라고 유명한 고원이 있는데 계속 시리아와의 전쟁했던 곳이고 레바논과 접경지대가 바로 그곳이고, 바로 그 땅이 전략적인 요청적인 스불론과 납달리가 이곳이었기 때문에 이민족의 침략에 늘 있었고 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곳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고, 흑암에 있던 백성을 빛을 보게 하시며 또 무겁게 먼 명예와 압제자의 막대기 속에 있던 이들을 주께서 구원하기를 미디안의 날과 같이 얘기한다고 하는데, 구약적인 상황을 조금만 설명해 보면 여러분 사사기서 6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족속에 붙였는데, 미디안 족속이 이 사람들이 유목민들이거든요. 농사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저기 광야에서 유목민들인데, 이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세력이 강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약하게 하고 그들을 강하게 만드니까 옆에서 가만히 놀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다 저러고 추수가 하면 싹 와서 메뚜기처럼 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심히 국비바치라. 오늘 여기 보면 3절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추수하는 기쁨과 탈취물 나눌 때의 즐거움을 주님께서 그렇게 해야 회복하겠단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아니 생각해 보세요. 1년 내내 농사 지어서 가을에 걷어가서 싹 추수해놓으면 옆에서 땡가땡가 놀고 있던 애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싹 뺏어가고, 이스라엘은 그냥 내 굶주리고 죽을까 말까 하는. 그래서 오늘 회복시킨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추수하는 기쁨과 탈취물. 그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추수하는 기쁨을 앗아갔지만 미디안은 무슨 기쁨을 누렸습니까?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빼앗겼던 기쁨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준다는 얘기인데, 구약적인 상황에서는 그러한 배경의 설명이라면 우리 예수구도 안에서는 죄와 사망 권세에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구도가 오셔서 구원의 빛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 그게 인생의 모습 아닌가요? 쇠가 빠지게 농사를 지어놨는데 가을 되면 놀고 있던 탱자탱자하던 애들이 힘이 좋다고 싹 쳐들어와서 추수했던 것들을 깡그리 걷어가고, 또 거기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사사기 6장에 보면 이 양과 염소까지 싹 가져갔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궁핍하고 추수하는 기쁨이 아니라 너무 빼앗기는 고통과 슬픔,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데 그것을 누가 회복시켜줬느냐?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세워가지고 기드온과 300역사가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정말 십몇만 명의 이 미디안 대군을 정말 동화 속에 나온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패배시키고 적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아오게 하잖아요. 미디안의 날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주었던, 그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 승리를 주었던 그 기드온과 300역사의 승리의 날과 같은 그런 날과 같은 승리를 예수님 안에서 회복하게 된다는 건데요.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 다 하시려면 미디안에 와서 빼앗아가는 것, 여러분, 사단이 죄와 사단의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해왔던 모든 인생의 좋은 것들을 뺏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얘기하기를 사단이 온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에서 에덴의 영어의 뜻이 뭐냐면 딜라이트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기쁨의 동산이야. 왜? 하나님이 주신 모든 풍요한 것이 있으니까. 먹고 살 걱정도 없어. 여러분, 생로병사의 걱정도 없어. 근데 죄가 들어오고 사단이 들어와서 이 모든 축복을, 아까 미디안의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싹 뺏어간 것들, 모든 추수하는 기쁨을 다 뺏어가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평안, 기쁨, 모든 이 평안,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다 사단이 뺏어가서 뭐예요? 사단의 기뻐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누가 와서 이 도둑질하고 죽어가는 이 백성들, 아까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역사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면 누구를 보내서, 예수 그들을 보내서, 오늘 여기 보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압지자의 이 막대기처럼. 여러분, 미디안이 와서, 여러분, 기드온이 언제 어떻게 부름받았나요? 포도틀에서 부름받았거든요. 근데 포도틀에서 뭐라고 했냐면, 포도주를 아는 것이 아니라 밀타작을 했어요. 숨어서. 당시 포도주들이 이렇게 주로 낮은 지대에 있었답니다. 잘 안 보이는 곳에.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 잘 안 보이는 곳에 있는 곳에서 겨우 숨어서 안 뺏기려고 밀타작을 하고 있던 기드온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놀라운 구원을 행하게 하시죠. 여러분, 누가 와서 이 도둑질 받은 인생을, 정말 이 빼앗긴 인생에게 다시 돌아오는 그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빼앗긴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 최재석 선생님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최재석 선생님과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읽기를 하고 전화로 이게 나누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통화를 하다가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최재석 선생님 참 그래도 세상에서 잘 나가던 분인데 이렇게 다 잃어버리고 청소까지 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드시죠? 그러니까 그러고 하면 너무나 이제 허탈한 목소리로 참 처량하죠 그러더라고요. 처량하죠. 여러분, 몇 천만 원씩 현금을 받으면서 마음껏 살던 분이 한순간에 사기를 당해서 다 날려버리고 50대 중반의 나이에 청소를 하려고 할 때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좀 위로를 해주려고 뭐 우스갯소리로 그 제가 우리 성택만 지사님도 주중에 통화하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유엔에서 64세까지 청년이라고 뭐 그런 얘기를 막 너스레를 떨었는데 마음에 이렇게 소망이 없고 무너져 쓴뿌리가 마르니까 뭐라고 한마디로 받아치냐면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속에서 정말 마음에 정말 이 괴로움과 쓴뿌리가 너무 그 인생을 힘들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영혼에게 정말 참된 소망을 회복시켜주고 인생의 기쁨과 소망을 돌려줄 수 있을까요? 전에는 그래도 내가 괜찮은 직업이 있고 돈도 들어오고 마음껏 누리면서 살았는 그런 기쁨이 있었다면 이젠 그건 사단이 사기꾼을 통해서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추수한 걸 다 뺏어가는 것처럼 그 인생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들어보면 최재성 도님 말 속에는 남은 삶에 대해서 그렇게 소망이 정말 없어 보여요. 제가 봐도. 그래서 뭐 60 좀 넘으면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머릿속에 그냥 그렇게 당연시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60 환갑도 안 하는데 100세 시대를 바라본 나이인데 60 넘으면 살 만큼 살았다고 이미 많이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그래서 내가 정말 이분에게 어떻게 소망을 줄 수 있을까? 정말 실제적인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고 절망하고 빼앗긴 사람 정말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소망을 줄 수 있을까? 이야기를 하다가 맞아요. 분명히 내가 봐도 이분에게는 이 땅의 넓은 삶에 대한 별로 소망도 없고 인간적으로 어떻게 잘 될 것이라는 내가 봐도 견적은 잘 안 나오는 거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소망을 못 갖는 게 맞지만 그 얘기하다가 영원한 불멸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소망이 있다고 제가 얘기하면서 함께 기도하니까 중요한 거 그분이 그냥 저절로 아멘을 하시더라고.
영생, 저도 모르게 이 말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막 확신이 가요. 확신에 성령이 가고 있는 게 느껴져. 예? 말하는 저도 영생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너무나 막 확신이 되었고, 듣는 그에게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소망이 생긴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최적 성도가 20년간 열심히 일했던 그것을 사단이 와서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오늘 미디안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을 노랗게 지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나를 살게 치고 나의 것을 다 뺏어간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적어놓고 나이타불로 태운다고 할 만큼 마음에 원한이 사무쳐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것을 사단에게 빼앗긴 그 인생에게 지금 그래도 뭐예요? 여러분, 소망과 기쁨과 희망을 하나씩 하나씩 회복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뺏어간 것을 누가 찾아줄 수 있겠습니까? 사단이 뺏어간 것을 오직 예수님만이 찾아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사단보다 힘이 약하면 어떻게 찾아주겠어요? 뒤지게 두들겨 맞고 있으면, 우리가 사단에게 맞고 있으면 불쌍하다 이론해줘도 어떻게 찾아주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겨버렸기 때문에, 사단과 비교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찾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은 이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기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을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기로 오신 예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영조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이름으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하나기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기하죠. 하나기가 나왔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란 말은 영어로 가바란 뜻, 정부를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통치의 권세를 말합니다. 통치의 권세를 말하고, 기묘자라 묘사라는 영어로 원더풀 카운셀러, 정말 원더풀한 놀라운 상담자, 아니면 법률 고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담자 또는 카운셀러는 법률 고문을 말하는데, 법률 고문으로 여러분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사단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참수하면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에게 대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변호해 준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단이 참수하고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건 사단이 가진 권세고 법적인 근거예요. 왜? 우리가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 와서 참수할 때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내가 이 아들의 모든 죄값을 내가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너에겐 외상값 받을 권리가 없다. 꺼져라. 그러면 사단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고문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법정에서 분명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함으로 이기게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의 죄값을 찾겠다고 와서 참소할 때 예수님이 입 다물어라. 너에겐 외상값 받을 권리가 없다. 지옥으로 꺼져라 하면 사단은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여기서 원더풀한 상담자 말은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놀라운 지혜로 인생을 인도한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7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신약성경 390페이지. 신약성경 390페이지.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 한번 찾았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잠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으니까 뭐야?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야?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은 계속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6장도 나중에 보여야 될 게 있어서 우리 여러분 14장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아까 기묘라 묘소라 원더풀 카운셀러의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여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경험과 지식은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경험과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특별히 앞으로 올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타고넘기에 너무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이 복잡하다는 세상을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능히 초월해서.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간증했잖아요. 새벽에 일을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시동이 안 걸려서 긴급 출동을 부르고 있는데 며칠 전에 물속에 빠져있던 스마트 키가 생각이 나서 뭔가 키가 문제인 모양이다 해서 예비키를 갖고 와서 시동을 거니까 시동이 바로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건 뭔지 알아요? 긴급 출동이 와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사장님 배터리가 잘 되는데요. 배터리는 이상이 없는데요. 근데 시동이 안 걸려요. 여러분 왜 안 걸리는 걸 그분들도 알 수 없는 사건이에요. 오직 그 사건의 당사자인 저와 그걸 생각나게 하신 성령님의 인도가 그 순간에 그것이 생각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본인과 성령님과 사이에. 그걸 누가 일일이 24시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그 작은 사건이지만 그 물에 젖어서 이상이 생긴 스마트키가 문제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누가 생각나게 하겠어요? 저도 순간 제가 당하고 있었으면 저도 낭패를 생각이 안 났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이 안 났으면 시동이 안 걸리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원더풀 카운셀러 정말. 그래서 어떤 우리 목사님의 그 말이 되게 마음이 왔었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부교육자 경험이 전혀 없이 그냥 바로 개척교회를 하면서 교회를 성장시켰는데 처음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면 내가 부교육자 경험이 없어서 교회를 하는 게 너무 그렇지 않을까. 물론 경험이 중요한데 근데 순간순간 어떤 문제가 보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이 알 수 없는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하나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교회를 성장시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경험을 초월하는 성령님의 놀라운 인도 원더풀 카운슬러의 인도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무시하고 주위의 도움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도 참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나와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인도, 성령님 주시는 지혜를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만이 죽음이었고 모든 것을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만들어준 전능한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셔서 전능한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여러분 저 영원한 천성으로 넉넉히 인도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넉넉히 인도해 드리는 게 참 중요해요. 로마서 8장 30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간신히 이긴다가 아니라 뭐예요? 넉넉히 이긴다. 왜? 우리 주님이 전능한 영존한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 주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으로 다스려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범죄의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께 떨어짐을 하면서 생의 고통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에 떨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에 떨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에 떨어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에게 뺏어간 평안을 되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뭐예요? 기쁨을 되찾아올 수 있고 소망을 되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그 밑에 있는 14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한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죄와 사단의 권세를 타고 죄의 권세를 타고 들어와서 불안과 두려움을 심고, 하지만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빼앗겼던 하늘의 평안을 여러분 되찾아줄 수 있습니다.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단 말은 주님의 통치가 있음으로 해서 그 평안함이 더 날이 갈수록 더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바뀌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하지만, 주님이 자신 하나님 나라는, 오늘 여기 7절의 표현은 하나님 나라에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권좌에 앉아서 영원토록 다스린다는 얘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평강이 더 날이 갈수록 무궁해지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더 넘쳐나게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나라는 결국 끝이 나지만 언제나 어떻게 흔들리고,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지금도 날이 갈수록 더 강성해져 가고 있고 완성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무엇인가 계속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무엇인가 계속 어떤 인생이 잘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람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결코 변함이 없이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도록 더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축복을 제가 아까 이 땅에서 뭐 부귀영화나 무엇인가 잘 되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너무나 큰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한 부분일 수 있지만, 그러나 외형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것이 잘 되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말미암아서 평안과 기쁨, 소망으로 넘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면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야말로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누림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거자가 되는 거라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예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정사를 어깨에 메고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다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받게 될수록 뭐예요? 평안이 더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의 능력과 성실로 우리 인생을 꾸려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근데 참 여러분, 얼마나 곤비했어요. 아니, 곤비할 정도가 아니라 죽을 지경이었죠. 여러분들 크고 작은 병들에 얼마나 시달려, 그 인생의 스트레스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저번에 예언 받았던 그분한테 그분이 저한테 또 한번 얘기를 해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정말 그게 마음에 너무 왔어요. 너의 힘으로 네 인생을 개척하니까 얼마 죽을 것 같구나. 근데 마음이 왔어요. 내 힘으로 하니까 죽을 것 같아. 그렇지만 여러분, 정사와 평강이 무궁하며 그 예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들어가게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안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받을수록 무엇입니까? 모든 우리의 무거운 짐은 벗어지고 평안과 기쁜 소망은 더 날이 갈수록 우리의 심령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기로 오신 이 예수님의 통치 안에 더 날이 갈수록 들어가고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평안과 기쁨, 소망을 넘치도록 누리고 그 평안을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